짧은 본문이라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를 말합니다. 신실하다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타내는 신앙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명목상 성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베소서의 서론 부분이라 할 수 있는 1장 3절부터 2장 10절은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찬양시의 형태를 띠고 있고 1장 15절부터 2장 20절은 기도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찬양시의 일부분으로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인 베라카의 형식을 취합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이 찬양시는 한글 성경은 5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연이어 쉬지 않고 고백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이 찬양시가 예배 가운데 어떻게 불리어졌는지는 음원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나, 그러니까 그 당시도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와 같은 찬양은 아니지만 그 찬양이 있었는데 그 그레고리안 찬트 또는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여러분이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으로 찾아서 검색해 보시면 이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지금도 남아 있는, 그러니까 곧 그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그게 그레고리안 찬트, 그레고리안 성가인데 그것이 그 당시의 형태가 아닐까 한번 추측할 따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경외감이 있고 또 경건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계속 듣게 되는 좀 매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서론의 전반부인 찬양시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신학적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새벽 예배 때 설명하려는데 그게 잘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잘 듣고 잘 깨달아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찬양시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찬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찬양시는 구약시대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의 형식을 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시편이 그렇죠. 시편 66편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다. 시편 13편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런데 이 구약의 시와 달리 오늘 읽은 본문에는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먼저 3절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어디 안에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 또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의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속의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미리 암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다음번 설교 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실행하세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복의 출처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면 이 땅의 복을 자동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땅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리의 복, 명예의 복,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 복이 의미 없다거나 또는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하늘에 속한 복 중에 건강, 물질, 자리, 이런 것들의 복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도 건강하길 바라거나 물질을 바라거나 또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가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최근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이 우리 성도 한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좋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답을 말한 겁니다. 제가 잘 가르쳤나 봅니다. 교회를 다녀도 삶이 나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삶이 나아집니까? 삶은 여전히 죄악으로 인해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 삶이 나아지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말입니다. 금요일 날 성도분들이랑 원데이 다니엘 기도를 다녀왔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 간증자는 지선 CCM 가수라고 은혜라는 그 찬양을 부른 분이십니다. 그녀가 부른 은혜는 무려 3년 동안 CCM 차트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행을 덜 타는 CCM이라도 3년 동안 줄곧 1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그 찬양을 부르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분이 정말 다양한 곳에서 간증자로, 교수로, 지휘자로, 찬양 사역자로 정말 세상말로 잘 팔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녀가 겪은 삶은 정말 우리 가정에서는 또는 내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입니다. 아버지의 외도와 가정폭력, 결국 가정 파괴, 그래서 청소년 시기부터 친척 집에 얹혀 눈칫밥을 먹으며 살아야 했고, 영양실조와 또 폭력에 노출된 삶, 그리고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같았는데 아들의 감전사고, 그리고 계속되는 고난, 욥의 고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정말 그녀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제 스스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분이 지금 저렇게 간증하며 많이 쓰임을 받는데 나도 저런 삶을 허락할까? 라고 물어보니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삶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얼굴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재능을 하나님은 귀히 쓰셨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간증 때문인지 그 목소리의 어떤 소울이 느껴지는 목소리라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분들이 눈가에 눈물을 맺히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는 꼭 가셔야 됩니다. 뭐 일상의 삶에서 은혜 받기가 쉽습니까? 그런 날이 없으면 만사 제쳐두고 가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정말 세속적인 복으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취한하거나 요구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구절도 우리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택함이 창세전이라는 말에 그 가치와 은혜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해 때 창조의 목적이 우리의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조성하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 있는데, 그 신학적인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논쟁이 있는 신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타락 이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전택설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타락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과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으면 선택을 한다는 것을, 구원받을 자를 택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잖아요. 택한다는 뭐 구원을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을 하겠다는 건 무슨 말이죠? 타락이 전제돼야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타락이 안 하면 구원할 이유가 있나요? 사람이 물에 빠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구해줄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얘기는 물에 빠질 것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할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전에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정해져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인간의 타락 직후에 구원의 계획이 세워졌다고 후택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나 이 성경 구절과 충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학자끼리 논쟁을 하는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신비의 영역이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이해가 안 되면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에 예로 설명할 건데 시간 관계상 다음번 설교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테카사의 헬라어 엘렉렉사토는 에클레고의 부정과거 중간태를 말합니다. 헬라어 문법에는 중간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제 능동태, 수동태가 있잖아요. 뭐 수동태란 말도 없죠. 우리는 미국 말에는 능동태, 수동태가 있는데 능동태는 내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내가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때렸다. 이건 능동태죠. 내가 때림을 당했다. 즉 맞았다는 뭐죠? 수동태죠. 중간태는 내가 때렸는데 내가 맞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뭐 이런 좀 특이한 경우의 어떤 문장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스스로 행동한 것을 중간태라고 했는데 한국말에는 없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그 문법에 따라 이 택함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택함은 첫째, 자신이 스스로 하신 일이십니다.
구원을 위한 선택은 인간의 노력이나 뜻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막 큰 역할을 하고 뭐 선행을 하고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선택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것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하여 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나 혼자 잘났다고 날뛰고 까불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만약 마치 자녀들이 혼자서 다 큰 양, 다 큰 줄 알고 부모의 공로도 모른 채 내가 뭐 다 컸지 부모가 뭐 했겠어? 라고 잘난 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원의 택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말은 제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계속 연결되는 내용인데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의 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가가 없다면 아무도 죄를 짓는데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광복절마다 대통령 특사가 발의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대통령 마음으로 강력 범죄자나 뭐 나쁜 인간들, 정말 사회에서 나와서는 안 될 인간들을 풀어준다면 이 세상은 공포와 두려움의 세상이 될 것이고 아무도 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사들을 보게 되면 큰 피해를 주지 않았던 경범죄나 정치범이나 모범수 위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구원을 이뤄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성육신하고 오신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인간의 몸으로 치러야만 그 인간의 죄값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만 보면 146번이나 엔 크리스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구원의 계획이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 일부의 복을 추구하며 만족하는, 아니 그 일부의 복을 위해 모든 복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의 아들이 되는 것과 왕이 주는 좋은 하사품을 받는 것 중에 무엇을 고르겠냐고 물어본다면 후자를 택할 사람은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 되는 그 권리가 있고 왕이 주는 하사품, 뭐 이런 좋은 것들을 주는 하사품을 준다면 누가 이거를 고르겠습니까? 왕의 아들이 되는 걸 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하사품에 목숨 걸고 하사품을 받으려고 왕의 자녀가 되기를 포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 자녀들입니다. 이 신분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계획에 우린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시고 그것들을 이뤄 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가치,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끔은 우리 가운데 정말 하찮은 것에 목숨 걸고 하찮은 것에 신앙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그 어리석은 자의 길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찾아 헤매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